할렐루야,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장, 12장입니다. 11장에서는 나팔 신호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거두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디베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아 지도자를 뽑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픔에 여닥이며 어려움 속에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미리암이 벌을 받습니다. 왜 벌을 받았을까요?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나누는 것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움직이는 인생.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는 목표는 안정적이고 정착적인 삶이죠.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이 처음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착할 수 없는 삶이기에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옛날 같으면 농사를 짓고 경제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안정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행복한 자리를 소망하는 거죠. 물론 그 옛날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진취적으로 이동을 추구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죠. 사람들은 이동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들어서 더 그렇죠.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편안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걸 이제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뭘 하자, 나가자, 뭐 해야 된다. 그때부터 짜증도 나고 사춘기 시절은 더 그렇죠. 이상하게 음식을 안 줬을 때는 안 싸우는데 음식을 사다 주면 네가 더 먹었니? 네가 하나 더 갖고 왔니? 네게 크니?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 사다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불만이 적을 수 있는데 움직여야 될 때는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이다 보면 부딪히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기 쉽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정신없이 나오다가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이 1년을 쉬게 하셨어요. 1년 동안 시내산 안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훈련하게 하시고 뭔가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편안했던 머무름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을 꾸리고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민족이 이동합니다. 이제는 출애굽했던 때와 달라요. 사람 수를 세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세워놓는다는 얘기는 민족의 대이동이면서 전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0장 33절,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갑니다.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3일 움직였을 뿐인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문제가 생겼어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제 딱 3일 움직였는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좀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애,
자기애는 정말 강하고 아주 끈질긴 자기 집착입니다. 공동체 리더가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움직이기를 독려할 때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몸으로는 수용하기가 버겁습니다. 우린 스스로 나는 진취적이다, 나는 진보적이야 말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겠죠. 바꿔봅시다, 움직여봅시다, 뭔가 해봅시다 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옵니다. 아,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심지어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때는 저거 해봤고 요거는 요거 해봤고 그때 내가 요거 해봤고 저거 해봤고 다 해봤는데 부응이 안 된다더나. 100년 넘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요거 했더니 안 되고 저거 했더니 안 되더라 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 방향으로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멈춰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추진력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도 개혁하지 않으면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져 살게 됩니다. 지난주 기도처럼 우리 형편들을 생각하며 변화돼야 돼요. 그때는 저랬는데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변화를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길 위의 인생들입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위에서 서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하루라도 더 있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린 열정을 불사를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고 일어나고 달려가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는 주의 백성들 될 때에 우리도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악한 말로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이들을 악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불을 던지셨다면 그들은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을 살짝 살라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원망하는 거 다 듣고 있다. 경고하니 일어나 달려가라. 경고하니 일어나 달려가라. 하나님은 변화와 혁신, 개혁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이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집트에서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고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망합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탐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탐욕일까요? 내 분수와 형편을 넘어서는 모든 것이죠. 현실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탐욕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위에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짐을 줄여야 하고 최대한 몸집을 줄여야 되고 최대한 움직이게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도 먹어야겠다고 만나도 먹어야겠다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탐욕인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정착민이 아니라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짐을 꾸려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나요? 짐이 너무 많아요. 짐이 너무 많아 이동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최대한 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삶을 가볍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에 넘치는 것은 모두 탐욕이라고 규정하셨어요. 탐욕의 무덤을 기브롯 하다아와라고 불렀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개혁을 싫어하고 움직임을 싫어하는 머물러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비만 상태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바로 내일은 제수요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 회개, 절제, 영성 훈련을 통해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제수요일을 준비하고 제수요일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않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오늘도 순례자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며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입원하시는 우리 손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출타 중에 있으신 분, 다시 돌아오실 분, 또 출타를 하실 분도 계시네요. 건강 상태를 체크업하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교우들을 생각하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교우들을 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